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네,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죠. 유언과 죽음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쵸,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예언기도입니다. 하면 축복과 유언인데 사실은 다 예언기도예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해 주는데 다 예언적으로 해줍니다, 그렇죠?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실 잘 저주는 안 하는데 특별히 예언 기도할 때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49장을 통해서 이 성경 끝까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딱 예언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어요. 어디까지 지난번에 보았죠, 여러분?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누구까지 봤어요? 오늘 누구부터 읽었죠? 15절까지 우리 16절부터 읽었죠. 지난번 누구와 누구까지 봤어요? 스불론과 이사갈까지 보았죠. 스불론과 이사갈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아시겠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지파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뭐가 됩니까? 그 모형으로 그대로 12사도가 되죠. 12사도가 되고 12사도가 또 이렇게 각자 일하면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까지 와서 우리 또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9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루벤 얘기, 누구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성경은 이것은 나를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의 기록한 책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9장 이스라엘 자체도 뭐 이스라엘 12지파 얘기가 아니라 너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베냐민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쭉 그런 관점으로 쭉 봤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으로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런 관점으로 쭉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루벤, 시몬, 레위 세 명을 보았죠. 이 세 명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모습. 뭘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뭘로 타락했어요? 육신의 정욕.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중에 대표적인 죄가 음란과 간음으로 묻었던 루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에서 볼 수 있는 혈기, 약육 강식의 세계. 동물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물들 보면 그냥 힘센 애가 짝짓게 해버리고 그냥 먹어버리고 약육 강식, 약한 자의 육체를 강한 자가 먹는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가 있고 힘이 있어서 약한 자를 죽이는, 그렇죠? 이게 거의 이게 뭐예요? 정글이죠, 그렇죠? 동물의 세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이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거의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지 않으면 제가 저를 봐도 짐승보다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그런 간증했잖아요.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깜빵에 가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옆방에 진짜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는 보통 범죄자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좀 유니크한 저희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 교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나 뭐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생각했는데 세계에 있어서 그 영화가 있는데 로드 오브 원가 아무튼 그 영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잘 안 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는데 교수님이 그 영화를 보셨나 봐요. 보면서 그 교수님이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영어를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세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 세계를 조물락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그게 주인공이 뭐더라? 니콜라스, 네? 케이지? 케이지, 케이지. 네. 니콜라스 케이지인가 아무튼 그게 주인공인데요. 아, 저 사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팍 드셨대요. 그러면서 야, 역시 교수님은 사이즈가 다르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타락하는 사이즈가 다르다. 나는 그냥 한국 정도인데 교수님들은 월드 범죄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수업 들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놈 살리신 은혜 정말 감사하다. 그분이 사실 되게 교수님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교수님이세요. 왜냐면 정말 세계 정말 유명한 대학들을 다 나오시고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독일어도 잘하시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랬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이 타락한 본성,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종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의 자녀 누구죠? 사단의 자녀. 사단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왜냐면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죠. 근데 그게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 자체가 이제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란과 간음, 또 약육강식, 혈기와 분노, 살인과 강도, 이런 게 이게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마음이 자라나는데,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영접하고 사단을 영접하면 사단의 마음이 가득 차서, 여러분 그 영화 그거 아시죠? 악마를 보았다.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 봤어? 난 안 봤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 무섭대요. 정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사람인가 악마인가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최민식? 오늘 영화가 나오지? 오늘 조심하세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 중 사람들 많은데 왜 영화 얘기가 나오지? 아무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하면, 왜냐면 이게 인간이 아니라 이 죄의 본성, 죄의 타락한 마음, 이 사단의 본성이 이 안에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 괴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의 모습. 하지만 레이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역전에 성공했죠.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 안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너희들이 칼을 들어라,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여라 했을 때 순종하였고 그가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다에서 무엇입니까?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세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 복이 안식,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그래서 철로역정 책을 보시면 그 순례자가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근데 깨닫고 이걸 딱 풀으면서 드디어 숨을 쉬면서 자유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마음이 안식하게 돼. 처음 느껴본 안식, 그렇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안식하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사실 이 세상에는 기쁨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 기쁘고 또 슬퍼지고, 잠깐 행복했다 또 우울해지고, 잠깐 꿈꿨다가 또 과거에 빠져 살고, 이런 게 우리 삶인데,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잖아요. 이 희락이 계속 부어져요. 알 수 없는 기쁨, 샘솟는 기쁨,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쁘다. 세 번째는 건강해진다. 영혼 육이 건강해진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 공권사님 알겠지만 제가요, 감기를 달고 살았어, 진짜. 그래서 막 너무 뭐 지금도 기침을 하잖아요. 어렸을 땐 더 심했어요. 오늘 진짜 더 심했고요. 막 너무 잘 아프고, 막 그 육체적 아픔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있어요. 저는 가위 눌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때 불을 끄고 못 잤어요. 무섭지 않아요? 불 끄자면 무섭지 않아요? 이 두려움, 공포, 가위 눌림,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어요. 불을 항상 켜놓고 잤어요. 심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잠잘 때 쥐도 나 그렇게. 그래서 막 자다가
와 소리 지르면서 깬 적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막 이게 전상적인 생활이 안 돼.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그냥 교회에 다녔지 막 이렇게 성령님을 만난 적, 성령 체험한 적이 없어. 근데 성령 체험한 후 제가 언제 가위 눌림 사라졌다 했죠? 한 세대 들어와서 애들이 다 방언하길래 하나님 저도 잃어버렸던 방언기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방언기도 냅다 하고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맨날 찬양 듣고 신학교 들어오니까 이제 세상 것들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맨날 게임하고 막 만화책 보고 이러다가 그래도 나도 신학교 들어갔는데 분명 신학교 들어가면 애들 막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 듣고 예배하고 막 목회자 자녀들 오고 막 홀리홀리한 애들이 올 거야. 난 뒤처지면 안 돼. 저는 이제 평신도 자제잖아요. 평신도 그냥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썬데이 신자였고 어머님은 이제 집사님이셨고 그래서 평신도 나는 뭔가 그래도 조금 그래서 좀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정리하자. 그래서 게임 다 계정 다 지우고 막 다 끊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거 웬걸 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되게 좋았어요. 저희 학번 애들이 그나마 클린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어쨌든 아무튼 저도 이렇게 세상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방언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방에 혼자 불 꺼놓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렇죠? 혼자 불 꺼놓고 왜 좋을까요, 가야 집사님? 혼자. 지금 누우면 3초. 물론 옛날에도 잘 자긴 했는데 잠잘 때마다 두려웠어요. 저는 진짜 가위 눌리면 어떡하지? 쥐나면 어떡하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잠잘 때마다 그 두려움. 저도 있었거든요. 잠잘 때마다 가위 눌리면 어떡하지? 쥐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 들어보니까 막 그런 정신병 사라져, 육신의 질병 사라져. 너무 영혼육이 건강해져. 물론 가끔 이제 우리가 컨디션 관리를 잘못하면 아플 때도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건강해졌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더 영혼육이 건강해지시고 강건해지기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제때에 먹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복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그렇구나. 제때 먹어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전도서도 매일 읽거든요. 12장이에요 전도서. 근데 저는 매일 읽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상빈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한테 너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은 자신한테 계속 채찍질하고 달려 뛰어 야 이 새끼야 일어나 보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푸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제가 막 삼수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너무 좀 예전에 너무 학대해가지고 삼수할 때 탈모도 생기고 성인 여드름도 생기고 막 그때 몸이 가장 인생의 최악이었어요. 근데 한세대학교 와서 몸이 다 좋아지고 막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또 신학과 우리 한세대 신학과는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신학 수업은 또 채플도 5층 맨 꼭대기인데 5층 지금 엘리베이터 있죠. 우리 때 엘리베이터 없거든요. 맨날 본관에서 10분 남았는데 5층까지 뛰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수업 뛰어가려면. 그래서 막 그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걸어다녀. 옛날 음악관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걸어다녀. 목사님 다리 굵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긴 바지 입고 다녀요. 뭐 어때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역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이 가장 큰 나의 무기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할 거 없다 운동하세요. 진짜 운동이 기초 체력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가장 기본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뭐 해요? 스불론과 이사가를 사명. 그렇죠? 스불론은 뭐 하는 자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불론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스불론이 진짜 해변에 거한다 그랬어요? 아니었죠. 해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이 이 세트인데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거기 스불론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이여 너는 밖에 나감을 뭐하라? 기뻐하라. 스불론은 밖에 나가고 이사가는 뭐예요?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삶을 살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나가는 사명. 나가는 거 왜 나가요? 전도와 선교. 두 번째 사명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래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 그렇죠? 보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49장의 순서대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 예수 믿고 난 우리의 모습,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 나가고 전도 선교하고.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렇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대명령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이 명령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수불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나가라, 나가.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가서 망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나중에는 다 주변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는 교회. 첫 번째부터 나갔던 교회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세계 선교의 작지만 중심이 되었던 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퍼지고, 실제로 안디옥은 해변 근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해변과 좀 멀어요. 그렇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갈은 뭐예요? 보내는 사명. 그렇죠? 14절 보면 이사갈은 49장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 교회를 섬기는 사명.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스불론, 전도 선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전도 선교 비중을 좀 낮추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 교회가 이제 좀 세워지고 이렇게 이런 게 더 우선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목표는 우리는 항상 전도 선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영혼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거 뭐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잖아요. 주님을 잔치하게 만드는, 주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파티 열게 만드는 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항상 최고의 가치로 넣어야 된다. 전도하고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써.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자. 이게 스불론의 사명이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를 또 세우고, 그들이 가면 뭐 어떤 걸로 뭐 하겠어요? 그들이 뭐 바울 바나바 보면, 바울 보면은 텐트 메이커 했지만 재정이 떨어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떤 교회들이 덮죠? 빌립보 교회가 됐고, 또한 자주장사 루디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아서 그가 선교 사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자가 있으면 보내는 자가 있다. 그렇죠? 또 나도 가기도 하고 나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삶이 기뻐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밝으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내 뜻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 그 다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얼굴이 어두운데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기쁨에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순서. 항상 성경은 중요 순서대로 나왔다.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선교하고 교회 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작지만 계속 폭발적인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 그리고 모든 해외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 하나님 기뻐하셨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중심에는 우리의 미션이 뭐냐? 전도 선교.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
그렇죠? 이게. 그래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갈에 대해서.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나는 못 나가. 나도 선교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이사갈의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녀 양육 있거나 남자분들도 어떤 일을 해야 돼서 이번에 못 나가고 하지만 내가 보내줄게. 널 중보기도 해줄게. 아니면 내가 좀 후원해줄게. 아니면 내가 뭐 너 도와주는 일 없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잘 나눠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청년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나가고 어른 성도님들은 중보해주고 후원해주고 섬겨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너무 이 여름 겨울마다 또 때때로마다 이렇게 선교, 국내 선교 또한 때로는 해외 선교를 가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잘 나눠지고 분배되고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고 또 내가 이사갈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스불론이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두 가지 사명이 딱 머릿속에 박히셔야 됩니다. 나가시면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단입니다. 드디어 단까지. 이 단이 참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데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8절까지 18절 갑자기 단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현우 전생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6절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 한 지파라는 거야 아니에요? 같이 영어로 뭐예요? 재림점에 like 뭐뭐와 같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지파 같이 근데 17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은 길섭의 샛길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뱀은 창세기에서 뱀은 뭐였어요, 여러분? 사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무슨 이야기죠? 얼굴이 뱀처럼 생겨서 야, 너 뱀상이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도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 가는 길을 막냐. 그러면서 주님이 가라지라는 표현을 쓰시죠. 너희들도 뽑히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사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단은요 가라지 지파, 배교 지파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어지죠. 사사기 1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우리 사사기 1장을 펴봅시다. 사사기 1장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자 사사기 1장 보면 여러분 사사기 1장 보면은 그 제목만 한번 보실래요? 그 제목 맨 큰 제목 혹시 파란 글씨 빨간 글씨로 있잖아요.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아도니 배석을 잡다. 그 다음 유다 지파가 온니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그 다음 가나안 족속 나오죠. 여러분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 나오죠, 그렇죠? 유다 지파, 그렇죠? 이젠 딱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정복했죠? 얼마나 정복했어요? 다 정복했습니까? 다 정복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거의 중요 거점만 정복했어요. 예를 들어서 7족속이면 7족속의 수도 7족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7족속의 중심부. 근데 이 주변 도시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못 정복했습니까? 못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하죠? 너네들이 이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뭐야 이제 여기 먹었으니까 뭘 귀찮게 하냐? 뭘 해? 근데 이 말에 가장 순종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한 얼마나 먹었어요? 90%. 그다음 뭐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한 80%.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재밌게도 딱 한 지파가 그 가나안 7족족 중에 한 족속에 먹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단 지파예요. 마지막 장 볼까요? 마지막 장 33절 34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34절 재밌게도 33절까지는요 어떤 이스라엘 지파가 뭘까요? 주어예요. 주어. 납달리 지파가 무엇을 했더라. 그렇죠? 그 위에 보세요. 아셀 족속, 아셀 지파죠.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스불론이, 그 위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근데 34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를? 단자손을 뭐래? 어떻게 했어요? 재밌죠? 아모리 족속을 단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재밌죠? 네, 단지파만 못했어요. 단지파만. 네, 단지파만 못합니다. 다른 지파는 정복했는데 다 못했더라 이건데 다는 쫓겨났더라. 아모리 집사, 야 너네 내려오면 죽어 하고 산지로 내려가서 내려오기면 막 확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지파가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말씀 그대로죠. 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또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그리고 단지파가 사사기 17장 보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사사기 17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사기 17장. 단지파가 여러분 무슨 지파라고요? 배교 지파, 가라지 지파. 네, 사사기 11 펴보셨어요? 사사기가 안 나오냐? 자, 거기 제목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집의 제사장. 미가집의 제사장. 네. 미가라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라는 집의 미가 집이 있었는데 그 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 봅시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누가 훔친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 은천백개를 훔친 거예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미가 어머니가 그 전에 어떤 쉐키가 내 은천백개를 훔쳤어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엄청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미가가 너무 저주를 세게 하니까 엄마 나야 그 저주 좀 걷어줘 했더니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찜찜해. 너무 저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자식은 뭐 다리 몽둥이에 부러질지어다 밥 먹다 체할지어다 채기가 안 내려갈지어다 막 저주를 쏟아본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미가 집에 제사장을 들인 거예요. 개인 제사장. 떠돌아다니는 레위 한 명을. 레위 사람들은 발음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딱 보니까 너 레위 지파지. 너 왜 쏴돌아다녀? 했더니 너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 좀 대줘. 그래서 좋다. 나 일자리도 없었는데 내 개인 제사장 했더니 근데 뭐를 만들었어요? 신상도 미가 집에 신상도 있네. 그렇죠? 신상도 있고 그 신상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기고 개인 제사장도 있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어떤 지파가 보죠? 단지파고 봅니다. 18절 보니까 18장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 다는 끝까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개인 제사장을 어디가 섭외해요? 단지파가. 야 너 그 한 집안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 좀. 야 근데 그 신상은 뭐냐? 야 그 신상 하나님이야? 야 우리 하나님도 가져와. 하나님도 가져오고 네가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대놓고 이제 배교를 시작하는 게 단지파입니다. 그렇죠? 18장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 예.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 했죠? 우상을 뭐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첫 번째 우상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을 어기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지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도 배교하고 남도 어떻게 해요? 남도 넘어뜨리죠, 그렇죠?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살이다. 자기도 배교해서 거의 이제 사단의 자식이 됐어요. 근데 어떤 자를 넘어뜨려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여러분 말은 누가 타요? 옛날에 말 누가 타요? 용사, 전사, 전쟁에.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빛의 군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뜨리죠.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때 열왕기 왕상, 열왕기 왕상에 나옵니다. 그렇지? 거기 12장에 보면 25절, 30절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 2개를 세웁니다. 솔로몬 때 이제 나라가 분열되죠.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무슨 절기 지키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세 번째 뭐? 칠지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죠. 그렇죠. 세 가지 절기를 지키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어디서 지켜야 돼? 예루살렘에 지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항상 루틴이다 보니까 절기 지키러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가네.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갔다가 8만 명 돌아오고 8만 명 갔다가 6만 명 돌아오고. 여로보암이 화나요, 안 나요? 이 작것들이 예배하러 보냈더니 안 돌아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화나?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뭐와 뭐를 만들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죠. 그래서 어디와 어디에 세워요? 단과 베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지파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단과 베델을 섬기면서 이제는 너네 여기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맨날 소를 하나님이래, 그렇죠? 왜 소가 하나님이야? 맨날 풀먹고 하나님 풀 드시나? 하나님의 양식은 말씀인데 왜 맨날 송아지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집트의 신이 소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이 만들었던 게 소신. 지금도 힌두교는 소신. 소고기 안 먹잖아요.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들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지 저걸 왜 안 먹지? 저걸 왜 뭐 소들이 그냥 왜 소신이니까 건드지도 않아. 사람이 피해 다녀. 하면은요 이렇게 가다가도 피해 다녀. 뿔이요 너무 커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차도 피해야 돼, 사람도 피해야 돼, 그 똥도 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막 인도 그런 데는 쪼리 신고 다니지 마세요. 못 튀깁니다. 그리고 막 숨구멍 뚫어진 신발 있잖아요. 뭐 밟으면 이렇게 뭔가 따뜻한,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로 가서 예배드려 해서 대놓고 이제 담지파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뭐 신약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신약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41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38절로 41절, 38절로 40절. 잠깐만요.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0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씩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보니까 좋은 씨는 누구래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거죠? 악한 자야.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이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모든 이거 누구 내용일까요? 넘어지게 하는 거. 누가 넘어지게 했어요? 49장에 단지파 말탄 자들을
넘어뜨리려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지파는 가라지 지파.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12사도를 택할 때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죠. 성경에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그쵸,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분별력이 40일 금식해서 좀 분별력이 흐려져서? 아니죠. 이스라엘 모형, 12지파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단지파와 같은 가룟 유다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가룟 유다도 죽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사도를 뽑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12지파의 회복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았지만 뽑았고, 그래도 뽑아도 주님 뭐 하기 원하셨어요? 가룟 유다 끝까지 회개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않았고 끝나게 되었죠. 그래서 12지파에 이런 단지파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12지파 모형을 그대로 가져갔고, 이걸 예수님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이거든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12지파의 모형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형이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런 것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41절에 보니까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 특징이 13장 41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래요?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말씀이 없는 자로 했죠. 그래서 가라지의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안 살아요. 듣지만 살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가라지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가라지의 특징. 근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조심하세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 끝까지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가라지를 누가 심었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숨었다.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 가라지가, 근데 우리 주인 뭐라 그랬죠? 그럼 가라지를 뽑으면 되겠네요 하는데 우리 주인 뭐라 그랬죠? 왜 뽑지 마라 그랬어요? 알곡이 상한다. 왜죠? 알곡이 왜 상해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좀 더 큽니다. 신기하게도 가라지가 좀 더 커요. 근데 이 뿌리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연결돼 있죠. 막 뿌리 하는데 이것만 합니까? 옆에도 들리거든요. 가라지 뽑다 알곡 뽑는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해봅시다. 여자친구는 알곡인데 남자친구가 가라지예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 나가 그러면 여자친구도 같이 나가게 되겠죠. 뿌리가 연결돼서. 그래서 뽑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네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그러진 않는가라고 늘 놀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라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넘어지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알곡 같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 딱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죠. 근데 마귀는 뭐죠?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라. 그러니까요, 가라지는 말씀을 듣고 행동이 안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이 어렵죠. 듣고 순종하는 게 어렵고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뀐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해봐도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노력조차도 안 합니다. 내 인생 그렇지 뭐. 근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걸 조심해. 다른 사람 어떻게 넘어지게 합니까? 말로. 그렇죠?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떤 자예요? 세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넘어진 자도 세우는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그리고 알곡의 특징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다. 알곡과 가라지 딱 알겠죠? 가라지는 계속 안 좋은 얘기해서 얘도 특별히 가라지가 어떤 자들을 공격해요? 단지파가 누구를 넘어뜨린다고요? 신앙이 조금 이제 불붙어서 나가려 하는 자들. 전화 걸어가지고 야 있잖아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막 부정적인 얘기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막 팍팍팍 한참 이제 힝 말 타고 막 뚝딱뚝딱 가는데 단이 막 탁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말씀 들리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인가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내 자신 돌아보시고 항상 알곡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단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런데 재밌는 게 18절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뭐예요? 단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구의 기도죠? 야곱이 딱 단을 예언하면서 자신도 뭐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주님 저는 단같이 안 되게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 갑자기 예언 기도하다가 이거 시급한 거예요. 나도 도리어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구나. 나도 단이 될 수도 있겠네. 주님 저는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처럼 안 되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언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야곱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거 나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맨날 사역하고 나면 나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을 기도해 주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본받을 때도 있고 나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반면교사로 할렐루야. 단 저 자식 저 뱀같이 생겨가지고 뱀짓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왜? 나도 단 같은 짓 하면 버림받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니도 말씀대로 살지 마. 계속 불평해. 싸워, 욕해, 저주해, 싸워. 이러면요, 그게 단짓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라지는 뽑혀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뜬금없이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뜬금없이 그렇죠? 본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셨는데 이게 버림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디 지파로 또 넘어가요, 여러분? 갓지파로 넘어가죠. 이젠 갓지파로 넘어가.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갓지파.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갓은 무엇을 받으나? 군대에 추격을 받는데요. 쫓기지만 다시 어떻게 하리라? 그래서 갓은 무슨 지파? 따라해볼까요? 역전의 지파, 반전의 지파. 네, 갓은요 추격을 받습니다. 마치 단처럼 그렇게 내몰리지만 근데 그거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게 바로 갓지파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넘어갈까요? 모세는 갓지파 보고 뭐라고 예언했나? 한번 봅시다. 33장 20절 책갈피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장 20절로 21절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한 일러스되 아멘. 갓을 뭐하게 하시느니? 갓을 뭐하게 하시니? 강대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광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갓은요 이 내용이 역대상 5장 18절에 나왔거든요. 역대상 5장 18절. 5장 18절.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갓의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갓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18절부터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여기서 어떤 자손 나오죠, 여러분? 르우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뭘 그린 걸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지중해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단강. 이게 뭐예요? 사해입니다. 네, 그렇죠? 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협곡 사이로 쭉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바다 요 정도.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이쪽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요르단이죠. 요르단. 민수기 34장에 보면 약속의 땅 경계가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로 넘어가신 분들은 조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위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르우벤. 그렇죠. 음란과 간음, 르우벤. 그다음 뭐예요? 여기가 갓.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므낫세, 이제 남은 반지파거든요. 므낫세.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합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갓은 처음에는 추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언받았죠. 그렇죠? 그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닥과 싸우는 중. 하갈 여두루 나비스 노닥과 막 공격 오는데 갓지파가 여기 껴 있는데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44,760명이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재밌죠? 싸울 때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이? 싸울 때 뭐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있네. 싸울 때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중요해요. 어떤 기도? 부르짖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냐?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냈던 적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이스마엘. 그렇죠. 하갈의 그 이스마엘이 도망갔잖아요. 사라가 구박을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거의 죽겠나이다 하는데 이스마엘이 뭐하죠? 울며 불며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너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 여러분, 부르짖음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르짖음. 목상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우리 목 컨디션이 항상 뭐 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왜? 부르짖으려고. 그래서 저는 맨날 목하는 루틴이 있어요. 집에 가면요, 못 부리고 뭐하고 뭐 먹고 항상 루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루틴 없이 막 사역했거든요. 한 번 쓰고 나면 거의 일회용. 한 번 쓰고 나면 다음 날 쓰기 어렵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을 못 쓰면 이제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이 검인데, 소리가 검인데, 그렇죠? 소리가 힘인데 소리를. 그래서 그래서 부르짖을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복식으로 배로 주여 목으로 하지 마시고 가슴 주여 하지 마시고 주여 배로 하셔야 목이 안 상합니다. 그렇죠? 목에 너무 힘 빼시고 배에 힘 빡 주시고 방구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가스 한번 쫙 빼시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주님은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심지어 뭐 하겠대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 기도 기술은 부르짖는 기도 가장 기본적이고, 하지만 이러려면 목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 복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심지어 플러스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크게 하세요. 방언할 때도 랄랄랄랄 하지 마시고 랄랄랄랄랄랄랄 크게 하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줘. 랄랄랄랄랄랄 너 혀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배에 힘줘서 방언을 크게. 특별히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가위 눌림이 사라졌다 그랬죠. 이 방언 기도를 하면요, 성경의 방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래요? 자기 덕을 세우거든요. 자기 덕.
이렇게 내 안에 이 선함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력하게 세워. 안에서 축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과인 울림 사라져, 악몽 사라져, 쥐 사라져. 쥐가 이제 쥐남입니다. 우리 집에 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쥐나는 거 사라져. 두려움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크게 하셔요. 이 혀로 크게 하지, 힘 주시지 말고 배에 힘줘서 딱 복식 호흡으로. 여러분 복식 호흡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컬 강의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많이들 들으시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맨날 교수님이 자 노래하세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해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계속 힘 있는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덕이 마음껏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근데 왜 가시 왜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갓의 지파 리더 하고 그 갓 지파의 가훈이 뭘까요? 가훈이 뭐예요? 이 예언 기도가 이들의 가훈이란 말이에요. 야 우리 갓 지파는 있잖아.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심지어 거의 옛날 사람 유대 사람들 거의 모세가 거의 이렇게 되게 엄청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렇죠? 모세 옥경하면서 모세 지금도 유대인들 모세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들의 이 기도가요. 사실 이들의 지파에게 있어서는요. 그 당시에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이들의 딱 좌우명이에요. 우리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갓 지파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추격을 받으나 뭐 할 것이다? 추격할 것이다. 주님 이거 뭡니까? 우리가 추격받지만 그 앞에가 뭐예요 여러분? 갓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죠. 역대상 5장 11절로 17절. 하지만 주님 우리가 추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언을 이루어 주십시오. 항상 강력한 기도는 말씀 붙잡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쓰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이제 파워가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그 약속을 들이미면 주님이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님 저에게 이런 약속하셨죠? 주님 지금입니다. 추격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대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응답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으시기 축복합니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대로 구함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성경의 공식이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공식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몇 명이서요? 여러분 몇 명이서요? 44,760명이 누구를 뭐 했대요? 대적의 짐승 5만 마리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 사람 10만 명. 근데 22절에 보니까 재밌어요.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면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의 수가 대충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십니까? 잡은 사람만 몇 명? 근데 죽인 사람도 뭐 했대요? 많았대요. 적어도 제가 볼 때 뭐 많았다고 하니까 10만 명? 최소. 그러니까 20만 명 이상. 그리고 여러분 포로를 잡으면 본대는 얼마나 많다는 거였죠? 최대한 100만 명. 이거랑 지금 4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어요? 갓이 추격을 받았으나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이랬던 성경 인물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 누가 있을까? 막 추격을 받아요.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다시 추격해요. 누가 막 추격받아 도망가잖아요. 추격받으면 도망갔던 사람들 신약에 다 도망갔죠. 그렇죠? 예수님 부인했던 도망자 중에 최고 도망자 누구예요? 여러분 12명 중에 그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도망자 중에 탑 오브 탑. 그렇죠? 주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 다른 제 보십시오. 제 딱 배반하게 생겼죠. 저는 안 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는 도망갈 뿐만 아니라 뭐 하리라?
3번 저주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쇼크를 먹. 내가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근데 그 순간 누가복음인가요? 그때 뭐 했더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더라. 예수님이 딱 확인사설. 맞지? 베드로 딱 눈이 부인했는데 닭이 울고 딱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확인사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고 갔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만나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는요 도망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요 거꾸로 달려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정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면서 복음 접하에 앞장섰던 사람이 되어버렸죠. 가수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명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인데요. 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3가지 복에 대해 얘기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2가지 사명, 전도 선교, 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세우는 거. 이 2가지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자들이 다 있잖아요. 각자 사명이 있을 텐데 우리가 때로 단 같을 수가 있어요. 단처럼 뭐 할 수 있다?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심지어 넘어뜨리는. 이게 내가 시험에 들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짜증나. 근데 시험 든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들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태우 형제를 잡았어. 내가 손 잡아봐요. 진짜 왜 그래? 그러면 태우 형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흔들리죠. 같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시험에 들고 내 손을 잡은 자들도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딱 빠지면 사단은 내 물귀신 작전 혼자 안 죽거든. 너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빠뜨려. 이런 자일 수도 있지만 누구처럼? 가처럼. 네가 그런 자였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들이요 많이들 넘어집니다. 엘리야도 죽여달라 그랬고요. 막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막 간음하고요. 간음죄 졌지요. 살인죄 우리야 죽였지요. 막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 이 사명자들은 좀 아까워. 그동안 훈련시키 밥 먹이는 거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삼시세끼 막 밥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아깝잖아요. 주님도 이들도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도 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세계 복음을 하려고. 그래서 사명자들은 넘어져도 회개하면 다시 일어나서 그전처럼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신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요 수없이 넘어지고요. 왜 그랬을까? 이런 적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축복 중에 가장 하나가 리커버리.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 회복에 하나님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경기하는 자들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렇죠? 운동 해보셨으니까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죠. 삑살이 나지만 뭐 한 것처럼? 안 난 것처럼 다시 실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피아노 우리 여기 하잖아요. 뭐 할 때도 악기팀 하다가도 베이스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갑자기 E를 쳐야 되는데 F를 치고. 근데 그것도 힘있게 여기 F였지 빵 때리면 막 다 쳐다보거든요. 특별히 드럼 여기서 나올 때가 아닌데 막 쳐버리고 땡땡땡땡 안 나올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이렇지 하고 다시 안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를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 달리기와 마찬가지예요. 장애물 달리기 선수들이요 장애물 넘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저 골라인으로 달려가는 게 이게 큰 축복이에요. 그걸 이렇게 세우는 것도 누구다? 주님이다. 어떨 때? 가처럼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진짜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베드로가 뭐 하러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약속대로 다시 해볼까? 안 그랬어요. 이 트라우마가 나 같은 쓰레기 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왜 안 잡혀요? 예원 형제 3년 동안 쉬었거든.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고 이 그물질을 쉬어버렸네.
옛날에 잘 잡혔는데 왜 안 잡히지 한 마리도. 했더니 고기 좀 잡혔느냐 했더니 예수님 그 뭐라 그랬어요? 잡히긴 뭘 잡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반대편에서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150.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기에서 던졌는데 안 잡혀요? 그럼 여기에서 던졌다고 잡힐까요? 뭐 그때 원양어선입니까? 그냥 배예요. 그 갈릴리 호수 가면 진짜 그 옛날 베드로 탔던 배 모형을 딱 전시해 놨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요만한 통나무 배, 나무 배예요. 여기에 던진 거나 여기에 던진 거나 똑같아요. 뭐 물고기가 뭐 여기는 거기 고자리지. 근데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몇 마리? 153마리 잡혔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어떤 세팅을 했어요? 숯불 펴놓고. 그렇죠? 왜? 베드로가 언제 뭐 했어요? 불 펴놓고. 언제? 새벽에. 닭이 새벽에 울기 전에 딱 3번 부인했잖아요. 딱 주님도 너희 숯불 딱 펴놓고 불 펴놓고 새벽에 딱 3번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다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그랬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건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전도 선교 사명, 교회 섬기는 사명, 스불론과 이사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에요. 똑같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똑같은 배경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생각났겠죠.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게 3번 물어보시고 그 배경에서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특별히 작정 기도회가 오늘이 마지막인가?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인데 잘하셨은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고 계세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가 중요합니다. 40일 끝났다고 어떤 분들 야 이제 해방이다 막 어떤 분들 막 금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 미디어 금식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삶에 계속 이 작정을 위한 뭔가 하셨어요. 근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여의치 마시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되었다고 뭐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처음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함으로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내가 쫓김 받았으나 이제 내가 쫓겠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주님 모든 건 아시오니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렸더니 다시 153마리를 낚은 것처럼 이제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제가 각까지 할 줄 알았는데 딱 각까지 했네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49장을 파는 이유 왜죠? 성경이 49장과 신명기 33장 내용 그대로 쭉 풀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갓처럼 되어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며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시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